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7장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공전에서 상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예레미야 47장은 열국 심판 예언 두 번째죠. 블레셋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블레셋 심판의 과정은 소개되지만 심판의 이유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에 걸친 블레셋 기록을 통해 우리는 추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관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구약 성경 문화 배경사에서 블레셋 연구를 쓴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고 그것이 잘하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블레셋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왜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게 골리앗 장군이 또 육손이란 어떤 그 손가락이 6개 있었던 그 친구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건들이 결부돼 있는데 노아 족보 창세기 10장이죠. 기록처럼 함의 4대 손자로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구체적인 언급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블레셋 족속인 그라로 아비멜렉과 거래를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죠. 그죠? 다 기억하시죠? 그죠? 블레셋 작은 도시 그라라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공정하게 대해준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블레셋 평화스럽고 또 질서가 있는 곳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원래 제단 코스가 해안길이잖아요. 근데 글로 가지 못하게 했어. 이유가 뭐냐? 그 길목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그 땅을 거쳐가야 하고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의 가나안 정착을 반길 리가 없잖아요. 아마 분명 서로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정직을 하였을 때도 블레셋과 전투하였다라는 기록은 보이지 않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은 이유, 성경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 블레셋이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늙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했을 때 블레셋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후 블레셋은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의 정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조공을 부과하는 가나안 지역이 가장 강력한 적으로 부상하게 되죠. 사사 시대 동안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의 사이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징계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치게 하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 찬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 중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 블레셋의 5공주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사 말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압제하에 신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음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된 몇몇 사사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충돌은 누구냐? 사사 삼갈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활약했던 시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시기에 한 말기쯤으로 이해되어지는데, 삼손이 블레셋과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합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 모든 상황들이 전복을 이루는 때가 언제냐? 사실은 엘리와 사무엘 선지자를 거쳐서 이제 이제 다윗 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바로 그러니까 사무엘에 이어진 사울왕 시대만 해도 사실은 이 블레셋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아마 피크였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울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왕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들 중에 칼을 가진 사람이 누구?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단 두 명뿐이었거든. 이러한 불리한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으로 대승을 거뒀다라고 사무엘상 14장에 말을 하죠. 그러나 곧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잘 아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사기가 주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음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또다시 이 블레셋을 패퇴시킬 수 있었죠. 이때 골리앗이 썼던 창의 날이 600세겔이나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무게죠. 예. 이 600세겔의 철로 만들어진 것을 볼 때 당시 블레셋에서 이미 철기 문화가 이제 사용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훗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되면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유지하게 되죠. 이 다윗 시대에 여러분 비로소 쉽게 말하면 블레셋과 통일을 이루어요. 그 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상이었다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신의 역할을 했던 블레셋이 거꾸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것이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블레셋, 이스라엘의 국경들로 혼란스럽게 하였죠. 사분오일된 블레셋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못하였어요.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에글론, 갓.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 티글라, 빌레셋 3세와 사르곤 2세, 애굽의 바로 어, 느고 왕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면서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604년이죠.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리고 로마를 거쳐 로마가 그 가나안 지역을 더 이상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때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은 거야. 멸망한 것 같은데 멸망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블레셋이 21세기 현재까지 여러분 가자지구, 요르단 서안지구에 둥지를 들고 있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을 하죠.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이면서 같은 땅에 두 개의 나라가 이루고 공존하는 정말 신비스러운, 진짜 신비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이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정말 신비스러운 거야. 지금도 여러분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C 604년에 멸망한 줄 알았는데, 실은 멸망한 게 아니야. 명목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존재해. 지금 가자지구에 함께하고 있어. 끊임없는 싸움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잖아요. 끊임없는 싸움들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게 뭐냐? 야, 공전도 중요한데 상생은 더 중요한 거. 이거죠, 여러분. 공존하는 거 중요한 일이야. 근데 상생이 더 중요한 거. 공존에서 상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인간의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의 것을 빼앗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갈등이요, 악이요. 이 악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개인이든 국가든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비록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쟁을 선포할 때 상대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왔던 전쟁의 과거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국민 대다수는 여러분 전쟁을 원치 않을 거예요. 왜? 전쟁 나면 가장 불쌍한 게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은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지. 일반 군인들은 무고한 죽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피해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참한 현실에 노출되잖아요. 이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자 동시에 이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초기의 만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근데 블레셋과 조약을 맺거든요.
우물 문제로다가 갈등을 일으켜. 근데 이 갈등을 개선하는 방법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알고 있었어.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조약을 체결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배후에. 그럼 이삭의 선택은 뭐예요? 블레셋이 빼앗아 가면 다른 우물을 파는 거야. 굳이 싸우지 않아. 여러분, 이게 진짜 뭐랄까요? 당당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이삭이 그런 당당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내면의 당당함이 있으면 그래도 가죠. 나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하시면 그 속에서 물을 내실 거야. 이런 용기와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럴 때 상대가 나에게 이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유 있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수시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됐죠. 그러다 결국 여러분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역사 속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 같았지만 신기한 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그들은 공존해요. 근데 상생하지는 않아. 그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들은 공존은 해요. 근데 상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공존은 뭐냐? 그냥 함께 존재하는 거. 함께 존재하는 거. 물과 기름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공존하죠. 근데 섞이지는 않아. 그죠? 섞이지는 않아.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이 공존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섞이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존은 해, 함께 있어. 근데 섞이지는 않아. 이게 헬라어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메로스와 멜로스잖아. 드보라가 말하죠.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때 메로스는 뭐냐? 지체인데 부분인 거야. 파트 떨어져 나오는 거야. 섞여 있지는 않아. 몸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팔, 지체죠. 근데 언제 지체가 돼? 붙어 있을 때. 이건 공존이 아니에요. 상생이지. 그죠? 몸을 통해 피를 공급받고, 근육을 통해 행동을 공급받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근데 이거는 이, 근데 멜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붙어 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거야. 교회도 항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동체에. 이 사람은 뭔가 교회에 함께 공존을 하지만 상생하려고 하지는 않아. 어떤 게 진짜 훌륭한 걸까? 저는 여러분 상생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야. 쉽게 말하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야. 그죠? 과연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 시대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 교회는 어떤 관계를 훈련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 공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생을 배워야 돼요. 너 혼자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함께 살아.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상생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언제까지 벽을 세우고, 언제까지 이념 싸움하고, 언제까지 서로가 남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야 돼. 어느 교수가 그러잖아요. 중국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 만리장성이다. 만리장성을 허물어서 아피아, 도로를 만들었다면 로마와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벽을 세움으로 인하여, 장벽을 세움으로 인하여 단절을 초래하자. 공전이 아니죠. 상생이 아니죠. 상생이 아니야. 같이 공존, 같이 살아갈 수는 있어. 하지만 함께 살아가지는 않는. 하나님이 정말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소금처럼, 그죠? 빛은 구별을 시키지만 소금은 상생관계를 만들자. 상생관계.
그러니까 공존과 상생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때 건강한 공동체고,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보아도, 내가 공존만 하고 상생을 할 수 없다? 아, 이건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고, 이삭을 본받아야 돼. 과거에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초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한 국가 형태를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국가 형태가 완성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이삭의 모습 속에서는 블레셋과 공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현 이스라엘은 뭐랄까요? 실천하지를 못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메로스와 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그냥 공존 함께 있는 걸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서로 함께 잘 섞여서 서로 윈윈하게 만들고 신앙의 진보를 돕고 함께 발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협력과 동역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겠느냐. 공존에서 상생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